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나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흔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고 꼭 그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 허둥대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슬픔에 대해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곡의 시간은 치유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자신이 스스로의 슬픔에 대해 울어주고 알아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만 그 도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여호와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가는 죽은 자를 생각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이들은 상을 치르는 곳에서 애가를 부르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문적인 곡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말하기도 하는 내용이죠. 저 어릴 때 시골에서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죽음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혀버린 사람의 애곡은 차마 눈뜨고는 들을 수 없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말합니다. 또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들은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그냥 보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덧붙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반복해서 나와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참상을 모르니 울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선지자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모르고 울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애곡하는 전문가를 부르게 하셨던 겁니다. 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애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과연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흘리는 거짓 눈물은 아닐까요? 거짓으로 신용만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 신용만 내고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날 백성의 집은 물론이고 궁전 안까지 사망이 침략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청년들은 광장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들의 거름처럼 내던져지고 쓸모없는 볕단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조국과 조국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웃고 계실까요? 아니면 슬퍼 울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나라임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함과 부자의 부유함도 자랑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것들은 다 상대적이며 있다가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자랑거리는 여호와를 아는 명철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라면 그런 자신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지혜와 권력과 소유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몸의 할례만으로 저절로 특권이 유지되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복종하지 못한 채 몸만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며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악들, 잘못들을 아버지 앞에 모두 내어놓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